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하게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앞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요즘은 무슨 말씀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니 좋다고 말씀은 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과 함께 하시냐고요? 이사야서 말씀과 함께 하시죠? 네, 누가복음도 함께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100일 일독 성경 하면서 요즘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들 읽으면서 함께 하고 계시죠?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게 맞네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사야는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인 타락과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멸망.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1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경고라고 합니다. 애굽. 오늘은 이 애굽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애굽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가나안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 지역 하란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디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북쪽 지역에 제국들이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제국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라는 제국, 거기에 또 바벨론이라는 제국, 이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었죠. 또 헬라 제국이 있었고
조금 유럽 쪽이지만 로마 제국도 거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때 아시리아 제국이 그곳을 또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에 제국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제국이 등장할 때마다 이 애굽이라는 아프리카의 초입에 있는 이집트, 애굽과 이 제국 사이, 거기가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이 가나안 지역, 여기에서 완충 역할을 사실 해주고 있었는데, 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 주고 있었는데, 애굽은 항상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가나안 지역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친애굽화하려고 애씁니다. 이게 애굽의 입장이에요. 때로는 보호와 원조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정작 가나안 북쪽 제국이 가나안 원정을 나서 쳐내려오면 애굽은 발을 빼는 정책을 반복해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나안 지역의 여러 나라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의 가나안 지역의 여러 나라들, 현실적으로 아시리아의 위협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고, 이들도 애굽을 의지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위에 있던 시리아는 주전 732년, 한 10여 년 정도 전에 아시리아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이 두 나라가 주요한 나라였는데 멸망을 당한 이후에는 가나안 국가들이 더욱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애굽은요, 주전 715년 에티오피아의 피안키가 애굽을 정복해서 애굽의 왕조를 새롭게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좀 많이 바뀌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 고대 근동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애굽은 여러 가지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이런 때에 유다는 애굽과 손잡고 아시리아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국제 정세에 이렇게 발맞춰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독립국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굽과 동맹하려고 이런 상황을 동맹하고 나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무더니도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제적인 상황은 애굽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세심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오공도 아니고 무슨 구름을 타고 임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손오공보다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신다, 구름을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이죠.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다라고 합니다.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하나님 앞에 떨겠다. 이 말은 애굽의 신들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상은 가짜 신이에요. 근데 진짜 신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그 모든 우상들이 우상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라고 합니다. 사기와 의욕을 상실한 모습. 이것은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애굽은 유다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그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힘이 되지 못하는 애굽을, 그것도 한때 자기들을 종으로 부렸던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애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15절까지 내용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측면, 사회적인 붕괴가 올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 경제적 붕괴가 올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적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붕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 다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총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자 2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을 하나님께서 격동하십니다. 그랬을 때 애굽인을 치리니 어떻게 해요? 내부적인 갈등이, 이 애굽이 경험할 이 내부적인 갈등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모습이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칩니다. 각기 가까운 사이에 있는 형제를 친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각기 이웃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성읍이 성읍을 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나라는 왕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왕권이 왕권을 칠 것이다. 작은 것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나라까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것이 망하기 전에 그 징조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서는 그 사회 속의 가장 작은 기초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형제가 형제를 칩니다. 가정의 위기는 나라의 위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번역본을 보니까 애굽인의 길을 죽여놓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번역을 했어요.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지는, 그래서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계획을 깨트립니다. 애굽인들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힘들어지면 영적인 기적적인 해결책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우상과 신들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죠. 사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엔돌의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나오죠. 그 귀신으로부터 책망을 오히려 듣고 그는 바로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엔 전사하게 되죠. 지금 애굽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잔인한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4절, 내가 애굽인의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붕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붕괴. 자, 5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다. 이 강은 무슨 강을 말할까요?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이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 나일강. 나일강은요, 애굽의 생명줄이에요. 나일 강물이 없으면 애굽은 사막과 같아요. 애굽이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량이 풍부한 이유는 강 때문이에요. 애굽의 땅 대부분이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일강에 대한 애굽의 의존은 생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나일강이 바다를 지중해를 만나는 그 지역에서부터 한 1600km 정도 킬로미터까지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에 합류되어지는 강이 없어요. 한 줄기예요. 그래서 나일강의 흐름을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계획성 있게 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애굽에서는 이 나일강을 사용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델타 지역, 나일강을 쭉 따라와서 마지막에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는 강물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은 비옥한 델타 삼각주 지역을 형성하고 있죠. 여기에 굉장히 좋은 농경지들이 많습니다. 흘러내려오면서 가지고 나온 퇴적물들로 인해서 땅은 아주 비옥합니다.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굉장히 농경지로 너무너무 좋은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마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말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그 길이만 해도 6,500km가 넘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일, 세계에서 제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최고니까. 지금 나일강은 최고의 강이에요. 제일 긴 강이고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강만큼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인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삼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마른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일강을 믿고 있던 애굽의 경제가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7절 볼까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곳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다. 나일강이 마르니까 초장과 곡식밭이 다 마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비가 오지 않지만 이 강으로 인해서 수출하는, 그만큼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곡식밭이 다 말라버려요. 농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부들도 어렵습니다.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9절,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제조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10절,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도 마음이 근심하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지금 말해주냐 하면 애굽의 모든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질 것이다. 나일강 때문에 살고 있었던 애굽이지만, 그러나 사실 나일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일강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나일강을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정치적 붕괴입니다. 애굽은 전통적으로 지혜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이 지혜 문학은 고대 근동 어느 사회보다도 방대하고 오늘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애굽의 자연에 대한 이 이해 수준은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발달된 지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12절을 볼까요?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애굽에는 지혜로운 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게 지혜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애굽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11절.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졌어. 방백들은 어리석고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졌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방백들이나 모사들이 다 어리석어지고 우둔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소안의 방백이라는 게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안이라는 곳은요, 소안의 방백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나일 델타 동쪽에 위치한 타니스라는 지역에 정치하는 자들입니다. 정치하는 자. 전통적으로 이 도시는 청동기 중기 시대 때부터 애굽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에 거하는 방백들은요, 애굽의 어떤 도시 사람들보다 더 정확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정계에 진출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안의 방백이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들의 지혜와 통찰력이 애굽이 지니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이 어리석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놉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놉도 마찬가지인데 놉은 애굽의 과거 통일 애굽의 도시였습니다. 수도였습니다. 타니스와 쌍벽을 이루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소안의 방백, 놉의 방백,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로 봐서는 세계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들, 판단과 통찰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람들, 정치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굽의 종족의 모퉁이 돌이었는데,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들의 기준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을 그릇가게 한다. 23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이들만 믿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 우리에게는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릇가게 합니다. 잘못 가게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결정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어요.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 섞어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애굽은요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아마 애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상당히 붕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몰살당한 후에 그 후로는 국제 정세에서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주전 1200년 이후에는 더욱더 악화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는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자꾸 애굽이 통치가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 시대에는 에디오피아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왕조가 들어와서 애굽을 오히려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 애굽은요 머리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다. 꼬리 역할도 못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도 아니고 갈대 역할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실체예요. 눈으로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성경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죠. 여기 보니까 애굽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는요, 지금 애굽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뒤로 넘겨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본문이지만 미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다. 맹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과 계약한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애굽과 계약합니다.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7절 볼까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유다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수르 때의 유다도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나중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유다는 또 애굽을 의지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힙니다. 매국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강제로 붙들어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데려가잖아요. 끝까지 애굽을 의지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것은요, 출애굽 때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시대 때 했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은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로 자유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시내산까지 데려와서 그들에게 말씀과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 의지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애굽이 있을 거예요. 나의 눈에 좋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구원이 될 만한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애굽의 정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애굽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종류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람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나일강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애굽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애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 애굽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멸망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사랑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싸워내야 할 우리의 전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전쟁인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세상에 살다가 다시 한번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자 합니다. 오셔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조급함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